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 평생에 건강한 좋은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한국에 이미 교회가 많은데,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 교회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다음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하지만 한 동네에, 한 도시에 좋은 병원이 세워진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환영하겠죠. 네. 온 동네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또 만약 그 동네, 그 도시에 좋은 학교가 세워진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좋아하겠죠. 박수치고 아마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성경의 증언을 봤을 때 한 교회의 존재의 가치, 그것은 좋은 병원 10개, 좋은 학교 10개 이상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이것은 한 도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주 땅에 세워진 귀한 교회, 비전 교회에 또 하나님이 좋은 예비하신 목자를 보내셔서 오늘 그 목자의 취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목사님이 세 가지의 성경적 목회를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목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회.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3년을 보냈잖아요. 이제 3년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자,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제자훈련학교의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리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근데 3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당신들,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더불어 기도했고 내가 하는 기적을 목격했던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으뜸 가는 제자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이에요.
주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부를 때 이동원 목사 그럽니다. 이동원 목사가 제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이동원이에요. 이동원이 제 이름이에요.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 제사장은 죄 문제를 포함한 문제의 해결자. 근데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왕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 또 선지자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 가짜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또 제사장들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제대로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왕.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진리로 가르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이 세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그건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성경에 보면 그때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목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목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교하는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위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저는 최 목사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목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목회.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거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옛날 아주 세계적인 침례교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심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문제 없는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한참 이러고 계시더니 당신이 한번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오.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시오. 문제 없는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약 찾거든
나한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소. 그런데 형제요, 당신이 그런 문제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만은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시오.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은 깨질 테니까. 당신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나의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맞습니까? 그럼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 맞습니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걸 경험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자, 그것은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을 보면 돼요. 회의도 해야 돼요. 회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만으로 나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내가 1시간 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꼭 2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해결됐어. 다 해결됐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 네.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절대로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세 번째로. 저는 세 번째 이상을 하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만 하면 끝나요. 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리라. 교회당을 세우리라. 건축하리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를 세우리라. 세워간다. 근데 그 세운다는 말은 건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새 건물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네. 그러나 건물은 절대로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건물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자가 많아질수록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이라는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참 목회를 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워싱턴 지역 전역에서 가장 부흥되는 교회 중에 저희 교회와 또 한 교회, 미국인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미국 상원의 상원 원목 채플린이 되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한번 상원 원목이 된 다음에 워싱턴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미국 상원 국회로 초청을 했어요.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다가 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워싱턴 바깥에 출장을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워싱턴 도시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면서 비행기 창가에, 윈도우 사이드에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당이 보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창문 바깥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번 교회는 이렇게 전통적인 뾰죽당 교회예요. 이렇게 뾰죽당 교회. 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 어딨지? 하고 창문 바깥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보고 있는데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턴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교회당은 안 보이고 백악관이 보이더래요. 펜타곤 국방성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이 보이고 칠드런 하스피탈 병원이 보이고 이런 건물들이 쭉 보이는데 갑자기 백악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 형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기 교회 집사님, 교수님이 생각나더래요.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자매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교인들이 건물들이 보이면서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분은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칠 뻔했대요. 물론 소리를 안 냈지만 속으로 그가 자기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저기가 아니야. 저 뾰죽탕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야.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야. 그들이 바로 나의 교회야. 그들이 나의 교회야. 네. 나는 요즘 더 생각이 나요. 코로나로 교회당에서 잘 못 모이니까 교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망한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아마 목사님도 최 목사님도 생각나고 또 저희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1년에 한 주일은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다 목장 모임으로 가정에서 다 모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모든 교우들이 교회다.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모이지 못할 비상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걸 훈련해야 한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왔으니까 다 제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다 한다. 코로나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리 다 훈련을 했거든요. 집에서 예배하는 걸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집에만 처박혀 있어도 안 되고 공예배도 중요하죠. 공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복음으로 거룩한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던 교회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교회. 그것이 그런 비전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을 비전교회라고 이렇게 붙인 줄로 믿습니다. 맨 앞에도 보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랬네요. 나는 이 비전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창신 목사님, 주님이 잘 훈련하셨다가 충주 비전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교회, 예수를 주인으로 경험시키는 교회, 예수의 제자를 계속해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전교회의 비전 따라 그 비전을 펼쳐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위대한 출발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과 함께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비전으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헌금 특송의 우리 비전 중창단이었습니다. 중창단인데 원래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급하시지 않은데 소개를 하기도 전에 찬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헌금 특송의 비전 중창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위해서 죽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복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했다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충주비전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장로이신 이성규 장로님과 그리고 권미선 지사님께서 취임패 및 꽃다발을 각각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담임 목사 최창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충주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제자화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5일 충주비전교회 교우일동. 학생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서주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충주비전교회 담임 목사 취임패 증정 시간을 마치고 최찬신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 인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목회적인 영향을 주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이고 저에게 목자의 삶,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저의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6번의 개척을 하시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와 아버님을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로 지지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 1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이든 최소 10년은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아주 감사한 교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여기 딱 써놨는데 목사님이 그것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민족치유 세상변화라는 지구촌교회 비전입니다. 그 민족치유 세상변화라는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배운 민족치유 세상변화라는 그 비전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설교 시간 아닌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전 지구촌교회에서 또 5년 동안 전체는 6년이죠.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 목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은복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떨리네요. 네, 이은복 목사님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촌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또 함께 가르쳐 주시고 또 형님으로 또 멘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또 이 자리에 오신 박중광 목사님도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있었기에 또 이렇게 사역을 제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주비전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부목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러한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복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이 떨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저도 부목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떨리네요. 예. 근데 감사한 거는 여기 당자 계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담임 목사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님이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목사는 아래로 흐른 사람이 돼야 돼. 부자한테 한 번 신방 가면 가난한 사람은 2번 가고, 건강한 사람 한 번 신방 가면 아픈 사람은 2번 신방 가고, 그게 아래로 흐르는 목회고 그게 공평한 목사야. 아래로 흐르는 목회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시게 되어지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저도 아래로 흐르는 목회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목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목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도 그런 목회를 시작하게 되신 우리 최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요즘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새벽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 작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헤어지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 목사가 은퇴할 때 아유, 이 목사 은퇴해서 시원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다른 교우들이 김 장로님 돌아가셔서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최창신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은퇴하실 줄로 믿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은퇴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과 이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는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뒤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목회를 시작하는 최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충주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샘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충주지방의회 청빙 안수위원장이신 우리 김은재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 또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최창신 목사님을 대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영사를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순서에 가면 축사나 권면하는데 환영사라고 해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쨌든 환영사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교회 오신 것은 아무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대표자, 영사든 대사든 나라의 대표자로 파송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최창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슬기, 슬아 이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비전교회 선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잠시 선장이 비었거든요. 근데 비전교회 선장으로 오셔서 복음적인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잘 항해할 수 있는 선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지방회적으로는 저는 33살에 충주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30년 세월이 가까이 왔는데요. 젊은 목회자, 젊은 동역자가 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방에 보면 껐다가면 결혼 청첩장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초딩이 3학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젊은 동역자가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왔던 비전교회 선장으로 왔던 지방의 동역자로 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고 자,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영상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식사 대신 도시락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제가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지금 상황상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함께 도시락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선물이 그 도시락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취식 장소는 야외가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또 들렸다 가실 분들이 있다면 중앙탑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야외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잔디밭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 식사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목장교회를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센터라는 곳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목장교회 비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지금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그 목자훈련 교재를 지금 저희가 강의하고 있고, 그렇게 지난주 목장교회 생활을 제가 오자마자 첫 주부터 목자훈련을 아주 하드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언젠가 소망이 있다면 저자 직강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교회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목자의 삶을 다음 주부터 또 지금 한 100여 명의 성도님이 같이 목자, 목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훈련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근각체에서 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 선후배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아버님이시죠. 최재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과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한 차 목사와 그 가정과 또 이를 축복하러 오신 모든 이들이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과 이 충주 비전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제가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가시면서 꼭 도시락과 우리 선물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은 사진 촬영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